네, 오늘 디도서 2장 14절 우리 말씀 본문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이런 또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키보드는 좀 제가 칠게요. 네, 우리 말씀은 잠시 뒤에 우리 성경 찾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숨쉬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과 맞바꾼 소중한 무엇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할 만큼 존귀한 존재,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입니다. 내게 아빠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걸 깨닫는 체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듭나야 시작합니다. 거듭나야 비로소 시작되는 기독교 신앙은 그 전까지는 우리 종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듭나야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란 내 신분, 그것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임을 알고 살아가기를 애쓰는 모든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기독교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 어떤 삶이요? 자꾸 잊어버리지만 그때마다 다시 기억해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성도지, 그걸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바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요일, 수요일 또는 어떤 특정한 날과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소중하며 위대합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신의 속성이 깃든 영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그럼으로써 밋밋해 보이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엉망처럼 보이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세요. 일요일이라는 날의 어떤 시간, 수요일이라는 날의 어떤 시간, 새벽의 어떤 시간만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밋밋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엉망처럼 보이는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예, 디도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아서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도는 온갖 어려움과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온갖 악조건이 디도의 복음 전파와 우리 목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도를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또 교회의 장로인 그의 권위를 높여서, 이때 장로는 지금의 장로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장로, 이제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권위를 높여서 그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목회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쓰인 편지가 바로 디도서라는 책입니다. 자, 오늘 그 디도서에서 2장 11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성도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존재냐면,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입니다. 자, 경건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을 유지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부분은 성도를 양육해야 되는 이유, 성도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 기억하세요.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디도 보고 성도를 양육하라는 거죠. 자, 그 부분입니다. 자, 한번 11절부터 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목표는 뭐라고요? 경건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게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심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이 부분에서 14절만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4절을 제가 우리 현대어 성경이라는 우리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자기를 줬다는 뜻이죠. 항상 죄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구해내어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 깨끗한 마음과 남을 돕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청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암소 9마리. 자, 자기 자신 전체를 걸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혼하셨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소멸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성도인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 맞출 겁니다. 자, 자기 백성이 되었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자, 우리 단어의 뉘앙스를 제가 좀 살려서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 그냥 뭐 왕 있고 백성 있고, 자, 그 뜻이잖아요. 간단히 그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 단어 뉘앙스를 살리면,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단어 세 가지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의지, 선택, 특별한 소유. 이렇게 됐다. 이게 합쳐진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우리 이미지로 만들어 보면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둥글게 원을 만들고 그 안에 보호하고 계신 존재.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청혼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분의 의지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자, 이걸 우리 이미지로 그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에 이렇게, 자, 당신의 주권으로 이렇게 주권의 영역을 표시하고 그 안에 보호하고 계신 존재,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 이게 강조하는 건 뭐냐? 성도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렇게 앞으로 기억하세요. 나는 안전하다는 얘기구나. 나는 절대 보호 안에 있구나 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다시 뭐라고요?
신분을 나타내는데 어떤 개념을 치면 성도는 안전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인 나. 자, 나는 여기 안에 있잖아요. 자, 이게 십자가, 자, 이게 성도예요. 이 성도다. 이게 안에 있잖아요. 성도인 나는 그 무엇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영역에 있습니다. 자, 이게 성도입니다. 나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이 어떤 보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내 생각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하는 것들이 내 삶 안으로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려서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275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제가 아까 내 생각이 이건 들어오지 말았어야 된다는 게 내 삶에 쑥 들어올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오늘 이제 시험이라는 용어로 바꾸시면 돼요. 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가끔 내 삶에 쑥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들입니다. 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 가끔 내 삶에, 자, 하나님 안에 백성이 내 삶에 이건 들어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데 갑자기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잠시 내 삶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인, 그것도 특별한 소유인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이 우주에 나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우리 8장 35절부터 39절 읽어볼게요. 자, 그 전에는 우리 어떤 얘기가 있느냐,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식하게 한다고, 그 얘기가 앞에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의 말미에요. 자, 8장 35절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오늘 얘기 들으면 누가 이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이 선택한 나의 이 신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으리까, 뭐 그런 뜻으로 얘기했대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고난이죠. 시험이에요. 자,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확신이냐?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숨쉬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인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이 진리 위에 서세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서십시오. 이 진리 위에 서세요. 어떻게 설까요? 여러분의 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왜 그 일이 내게 왔었지?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왜 그 일이 왜 내게? 아직도 왜 내게? 라고 묻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과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지금도 화가 나고 아프고 슬프다면 아직 그때 입은 상처가 낫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 어떤 일도 소중한 존재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이 확신 위에서 당신의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 일에서 당신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세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지 그분의 백성이지라는 그 인식 위에 선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세요. 둘째입니다. 자, 다가올 미래, 저벅저벅 다가오는 미래를 두 팔 벌려 맞이하세요. 자, 미래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있지 마세요. 미래가 오는데 이렇게 두 팔 벌려서 맞이하세요. 나는 안전합니다. 그 무엇도, 아까 보셨죠? 사망도, 그 무엇도, 우주에 있는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음 너머에 있습니다. 난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나를 위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들은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돕는 일들이에요. 나는 여러분 그 무엇도 해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 설령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모든 일은 나의 성장을 도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 앞으로 뭐가 내게 올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설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는 일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사랑받는 나, 소중한 존재란 나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앞으로 뭐가 올지 몰라요. 어때요? 설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자,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나가세요. 미래를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서 살지도 말고 지금 내게 자기 전부를 주신 하나님, 내게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원하신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사세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묻고 물으며 살아왔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분노와 외로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전혀 예상치 못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우리는 분노와 외로움 속에 살아왔고 지금은 불안 속에서 흔들흔들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존입니다. 과거를 향해서는 분노와 외로움 속에 갇혀있고 미래를 향해서는 불안 속에 흔들흔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어떤 상황, 인간이라는 실존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너는 내 보호 안에 있다. 널 향한 내 사랑에서 너를 끊어내고 너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너는 영원히 안전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숨 쉬면서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숨은 들숨과 날숨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상시에 모르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숨이 들어오고 나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숨과 날숨이 오고 갈 때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정신으로 살다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맞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를 두 팔 벌려서 맞아들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당신의 아이덴티티, 당신의 신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8월 1일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당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를 두 팔 벌려 맞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